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인데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근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조간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임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력과 지위는 사람들의 꿈과 야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어떤 그런 지위가 높이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과 지위를 잘못 사용하면은 도리어 폐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폐가 망신까지는 아니지만은 마지막에 안 좋고 퇴임하고 난 후에 그 어떤 안 좋은 그런 걸 해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또 어떤 뭐 교도소에 가서 오랫동안 있는다든지 또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들을 다 또 몰수당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어떤 그런 집단의 어떤 권력자들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장관들 이런 것들 보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좋지만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무지함을 인하여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영의정, 우리가 좌의정, 우리가 어떤 그런 장관 이런 것이 된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도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천국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천국이 된다 그럽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되고 또 지나고 나면은 천국이 되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고 있죠. 또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도 이게 동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교리나 신학에 따라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요 좀 그런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이 땅이 자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 지구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있는 모습을 보는데 미안하지만은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목적이 그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 우주는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불지옥이 됩니다. 이 우주는 불지옥이 되고 우리는 그의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은 살아야 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 없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어떤 지위와 이 땅의 어떤 부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천국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고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따르는 저 선생님이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나는 어떤 그런 자리를 한 자리 해야 되겠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욕망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어땠다고요? 자리 다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세상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권력 다툼, 어떤 자리 다툼, 어떤 내가 더 똑똑하니, 내가 더 잘났니, 내가 더 많이 하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을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어떤 그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누구냐면 다른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고, 이 살로메는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의 여동생 이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조카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절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당신이 왕이 되면은 이 두 아들, 이종 조카 아니냐? 이종 조카 이 두 명을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국무총리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이모라는 체면을 버리고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어떤 목적에 따른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치맛바람을 한번 또 일으켰습니다. 예. 오늘날 말하면 치맛바람을 확 일으켜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니하고 내하고 우리 다 이종제간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면은, 당신은 왕이 되면은 내 이 두 아들, 내 조카 2명, 사랑하는 조카 2명 반드시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비서실장 해가지고 한번 우리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한번 통치해보세요.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오늘날 말하면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를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인사청탁을 구하고 어떤 그런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살로메는 뭐였냐니까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우리 두 아들 위하여 자리를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 있게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도 구하지 마라가 아니라 구해야 되지만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나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샤워를 하고 내가 일상생활 하는 것도 결국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는 말은 뭐죠? 기도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기도해라. 그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앞에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첫째 뭐라고요? 내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가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면 들어가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는 말이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방법은 하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다고요?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말한 것이 너희가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방법, 그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녀요. 교회를 10년, 20년 잘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남들을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도와 응답이 안 돼. 역사가 안 일어나. 항상 뭡니까? 항상 헷갈려. 성경 읽어도 몰라.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물론 설교로도 잘해야 되지만 설교 시간에 막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 강대상을 탁 치가지고 따닥 소리를 내니까 깜짝 놀라 일어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예배 시간에는 조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군질군질 하면서 뭐랬냐면 지가 재워놓고
지가 졸도록 만들어놓는 거.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나고 질병들이 있고 어떤 그런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예수는 믿어. 예수는 믿어.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이. 예수는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니까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책에도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귀신이 그냥 빡 돌아간 거예요. 귀신이 빡 돌아가지고 이 목사님은 계속 뭐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를 하고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체면부하고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안에 악한 영이 올라온 거야. 악한 영이 올라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이놈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놈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억울하고 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왜 그런 악한 영이 돌았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수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죠. 성경도 많이 봤죠.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돌아온 거예요. 왜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다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악한 영이 딱 계기가 됐을 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딱 그냥 안 들어옵니다.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 통로를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평생을 다니고 예수는 평생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악한 영이 도른다 안 도른다? 도른다. 왜?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자리를 다툼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은 뭐가 없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혀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갑니까? 안 나옵니까? 싹 도망갑니다. 살려고. 왜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나도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임하고 안 임하고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서 예수님을 좀 따라다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자리 다툼해. 이 세상 근심걱정 살아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헷가닥 변해. 180도로 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고 안 임하고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다 믿어요. 오늘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요. 그런데 뭡니까?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왜 믿음을 배반하고 왜 전부 다 세상을 다시 떠나고 다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절로 가고 점치러 다니고 어떤 그런 것들 하느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응답의 사일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우리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살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9장 보실까요? 자, 원고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교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지금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뭐 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뭐고? 경상도 말로 성령이 뭐야? 성령이 뭐고?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제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교회 출석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교회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는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 라고 하는 거야. 그 성령을 안다 모른다? 몰란 거야. 성령도 모르고 성령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도르지도 않았어. 그런데 뭐 했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었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해도 성령을 안 가르치면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성령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회는 다 다니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뭡니까? 어떤 문제 생기면은 절로 가버리고 아이고 하나님이나 부처나 다 종교 똑같이 하면서 딴 데 가고 정치로 다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응답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히로뽕을 한 대 맞고 싶어. 예를 들어서 히로뽕을 한 대 맞고 싶은데 히로뽕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히로뽕을 한 대 맞고 싶은데 하나님 히로뽕을 주십시오. 백날 천날 기도해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가면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주시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 올바른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기도해놔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응답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지막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서 기도하면은 이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 안에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무엇이다는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 안에서 구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나에게 나타내셨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기 원합니다. 구합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도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딱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하시도 된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다 기도 각자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안 해도 대표로 맨 마지막 하시는 분이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된다. 예,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오늘날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겠기 때문에 각자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하셔도 됩니다만은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계명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세요?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자 요한일서 우리 봅니다. 요한일서 5장 교재도 있지만은 원고도 있지만은 없는 분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연세 되신 분 저 세 분한테는 원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고를 뭐 안 드리니까 그래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듣는다 안 듣는다? 다. 자, 보십시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응답은 뭡니까? 응답은 다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맞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다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자, 기도는 뭐라고요? 위대한 특권이다. 기도는 위대한 특권이다. 시작. 기도는 위대한 특권이다. 시작. 기도는 위대한 특권이다. 한 번 더 시작. 기도는 위대한 특권이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일한 요구 조건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 때가 되면 주신다. 아멘. 아멘. 때가 되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한 거를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뭘 이야기 안 하고 취소합니다. 아, 그때 그때 내가 좀 약간 착각해가지고 그랬다. 또 뒤에 생각해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취소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딱 응답하시면은 뭡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어떠하신다? 실행하시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금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잊으시지 않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의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저도 기도한 것이요 많았어요. 저도 기도한 것이 많은데 그때 응답은 없었지만은 이 지나오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딱 처음 시작할 때 신학교 딱 갈 때 하나님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삼으시려고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는데 아멘 가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참 저도 못 됐어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낸 사람이에요. 아무도 조건을 안 냈는데 나는 조건 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주 어린, 아주 그 초등학교도 아직 안 간 어린아이 2명이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한 끼라도 굶으면 저 목회 때려치웁니다. 목회 안 합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딱 믿고 신학교로 공부를 가서 공부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할 때도 저는 개척 멤버가 없었어요. 우리 집 사람 초등학교 아직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그때 막 어릴 때 2명을 앉혀놔 놓고 그때 개척을 했어요. 그때 개척했을 때 오신 분이 우리 조정수 전 목사님이세요. 그때 불신자 내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피아노 학원 할 때. 신기하지 그죠? 맞아 안 맞아요 목사님? 그때 우리 딱 가족 앉혀놓고 내 설교했다 아니면 그죠? 그때 전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같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한 끼를 안 굶겼어요. 한 끼를 안 굶는다니까. 헌금을 누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 있으니까 보고 쌀을 가지고 갔다가 이 쌀을 갖다가 지금 이 교회에 주고 싶다.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3층을 메고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쌀을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가 우리 교회 쌀 한 가마에 놓고 간 거예요. 신기하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그냥 저는 내가 자존심에 강해가지고 뭘 좀 도와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자존심이 굉장히 제가 강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남한테 밥 한 그릇 사라 돈 한 푼 빌리도 이 소리 못해. 아직까지 저는 한 푼도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죠? 또 헌금이 없고 돈 분명히 없어. 방에 있어야 돼. 애들 뭐 용돈도 줘야 되고 뭐도 또 학용부도 사야 돼. 없어. 근데 난 남한테 말을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돈 누가 보내줘도 보내줍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목회를 경험했어요. 지금은 좀 뭐 그래는 안 하지만 그때 초창기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두 아들 두 명이 다 알잖아요. 우리 두 아들 다 그래 살아온 걸 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헌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통장에다 돈을 지어줘. 신기하잖아요. 그래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교회 건축까지 다 하고 제 할 일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언제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괜히 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 살아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제가 밥 먹고 살려고 목회하면 오늘 당장 때려칩니다. 하나님 안 계신데 내가 목회를 왜 해? 그 좀 속이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성경책 유행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내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요. 저는 젊었을 때 목회 안 했어요. 제가 목회를 40에 시작했다 아닙니까? 아마 40대에. 지금은 이래 좀 사갔습니다만 40대 팽팽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우리 어르신만큼 팽팽했습니다. 그때 인물 좋으시잖아요. 무엇을 해가 못 먹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목사로 쓰려고 부르시기 때문에 제가 조건을 내고 응답받고 나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의 삶이었어요. 그 주위에서는 저보고도 비슷하다 그랬죠. 그 잘 나가는 직장도 때려치우고. 여러분 국인기업체 공사감독으로 나가가지고 그때 돈으로 몇백억짜리 공사 감독해 보십시오. 대접을 얼마나 잘 받는 줄 아세요? 대단한 자리 다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술도 엄청 마시고 맨날 기생집에서 술 마시고 요정에서 술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없었으면 저는 죽어 지옥이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다녔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그 저는 수많은 사람을 뭐 구원하고 그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나고 저의 목회에 같이 온 사람들은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성령의 전부 다 임재가 다 있었어요. 전부 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 저는 보람이에요. 그게 제 목회 인생의 보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입니다. 저는 교회를 막 크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건축했지만은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뭐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층까지는 건축을 했고 그리고 뭐 저를 거쳐간 사람이 수백 명이지만은 거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거의 성령의 임재를 받고 거의 다 말씀을 깨닫고 지금도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어떤 보람이고 상급입니다.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또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편과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도 육체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잘못 갔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야고보 4장 2절에 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첫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두 번째는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정리해서 기도한다면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살롬에게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잔이 뭡니까? 바로 영광의 잔이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영광의 잔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잔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또 이 고난의 잔은 뭡니까? 고난의 잔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신 할 때마다 우리가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잔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의 잔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영광의 잔과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여 이 축복의 잔과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또 앞으로 마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이루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이 풍성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하였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잔, 영광의 잔,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인도하심에 올바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